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식하든 혹은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자신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요. SNS를 열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평가할까?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우리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란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은 결국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불려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눈을 들어 그랬어요. 여기 들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파이로라고 합니다. 이 에파이로라는 것은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거예요. 단순히 시선을 옮겼다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어 올렸다, 의도가 포함된 들어 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어 올렸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시각은 어느 때입니까? 밤이에요. 그 다음 주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하여 눈을 들어 올려 보셨을까요? 고요한 달빛을 감상하기 위하여 눈을 들어 올리셨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곧 체포당할 거예요. 제자들은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까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때에는 가장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바로 그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어난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쳐다보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귀먹은 사람을 고칠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셨고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고 20년, 30년을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산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항상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산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신앙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죠. 그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환경을 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죠. 아니, 파도를 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를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걱정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고 나와요. 이거를 이게 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아니라고 말이죠. 이런 당연한 말씀을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다급한 순간에 거듭 이 이야기를 왜 하시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훈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마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명칭을 붙였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이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가르치려고 이 얘기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마음에서 이 기도를, 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모르실런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준 그 시각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명칭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안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는 지식,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알,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도 서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경력이 쌓이며 경력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참 많이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서 이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제 생일을 언제도 알죠? 요번 금년이 나 환갑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요. 알고 있어요. 성격은 어떻고 아주 되먹지 못했고 아주 성격 더럽고 할 말 막 세게 막 조져대고 막 다 알아요. 그거는 뭐예요? 김성진 목사에 대하여 아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얼마나 속이 깊은 줄 알고 얼마나 다정다감한 줄 알고 얼마나 매일마다 웃겨주는 유머가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고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30년 경력직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 그거 가지고 아는 것이 그게 기노스코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것, 그게 기노스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세상 중에서. 아멘. 여기까지.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기적을 행하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병자를 고치셔도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을 전하셔도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조금만 뭔가를 해도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원하죠. 박수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조금만 성공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향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다르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계산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방법과 지혜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노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이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이 절개됐으니까 실패죠. 강한 사람이 절개됐으니까 약해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요. 이 야곱이 강할 때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살 때는 이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개돼서 약해지고 그 실패자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는 일을 하시더라고 말이죠.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에서가 원래 군사들을 끌고 야곱을 만나 울려고 왔어요? 울려고 오는 사람이 군사를 왜 끌고 와? 죽이려는 거지. 자, 그 하룻밤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꾀를 쓰잖아요.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설마 재수 씨하고 조카들을 보고 나 죽이진 않겠지. 그래서 먼저 보내고 선물도 다 뇌물도 보내고 머리를 꾀를 쓰는 거예요. 형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물질을 보면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또 그래도 재수 씨라든가 조카들 얼굴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머리를 써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나루에서 그 밤새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환도 부러지는 그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가 자기 방법으로 살 때는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그가 실패자가 됐어요. 약해졌어요. 불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죽이려고 달렸던 에서가 이제 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움을 심어주시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울더라고 말이죠. 자, 왜 그렇게 됐어요? 야곱이 더 강해져서 에서가 두려워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야곱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야곱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본문 6절에 말씀하신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다른 것 주시 않고 다른 것 주려고 하지 않고 뭘 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나의 말, 내 사상, 내 생각, 그걸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그대로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목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누군가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사상을 얘기하고 내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김 목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나는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치를 얘기합니까? 내 사상을 얘기합니까? 내 경험을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얼굴 표정이에요. 그렇게 달라졌잖아요. 지금 표정들 보세요 한번. 예전에 여기 딱 봤을 때는요, 저 김 목사도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표정인데 지금은 어떤 말씀 주시려나이까 하고 막 기대해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막 기대. 제가 세상 경험한 거 얘기하고 우스갯소리 얘기하고 유머 얘기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한테 기대함을 가지고 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나는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대로 전달했다. 말씀만을 전달했다. 여러분, 나의 말로는 결코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거라고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여러분 오늘도 이제 청년 목장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서로 나눌 때도 이 여러분이 이 목장 모임에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기도하세요.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 그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지금 이때가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곧 죽음을 이제 맛보고 다음 날이면 이제 곧 끌려가서 십자가 형틀에 가셔야 될 그 상황이에요. 자, 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는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금 몇 시간 앞둔 상황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말보다 기도로 증명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기도로 사람을 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나타내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맡겨진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너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며 그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 광명교회에서 목회하다 이제 곧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김 목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가 그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성진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그 놀라운 능력만이 남아있는, 그게 성공하는 목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